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덧입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 보혈과 영광의 부활로 인해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구원에서 새 생명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절망과 의심이 떠나가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새빛교회와 우리 각 마음속에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혼탁한 시대에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열방 민족과 국가들 간의 화평과 화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부활로의 제목으로 말씀을 예배하신 문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찬양, 기도 그리고 헌물 위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도우며 거룩한 잔치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정다은 사모님 열려라 에바다 예수 부활하셨네. 네, 우리 오로하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지나주신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프 치는 다윗이 있었다면 우리 세빛교회는 오토 하프 치시는 정다운 사모님이 계십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네, 말씀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우리 표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교회 표 우리 비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8절 말씀 한 구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한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받는 오늘 예배, 이 말씀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부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에서 우리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이때 한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한국의 그 성자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군이 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총살 당한 이유는 뭐냐? 벼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척결 대상 1호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산당 사상을 따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예수 사상을 끝까지 따른다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쏘겠다.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두 형제는 반란군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불과 일주일 안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은 끝이 났어요. 반란의 주동자들이 하나 둘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인 동신군을 총으로 쏜 범인이 잡히자 그 친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이놈 어디 있냐? 벌떼처럼 몰려가서 두들겨 패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너 같은 놈은 곱게 죽어서는 안 돼.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하면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지, 또 군인들과 경찰들 신문하면서 얼마나 또 두들겨 팼는지요. 벌써 반은 죽게 된 거예요. 일사천리로 재판이 열리게 됐고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그 범인에게 이제 사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의 마음에
자신의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뭐 주변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어도 마땅한 그 사람을 왜 용서를 해주냐.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동생 손동희 양, 특히 큰오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동희 양이 이제 소풍을 갈 때 자꾸 큰오빠가 부르더래요. 아, 왜 오빠 바쁜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3번을 부르더래요. 이상하다. 오빠가 오늘 왜 자꾸 나를 부를까?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 범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그래요.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중학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오빠들이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는 그 범인을 용서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동희야, 내 오빠들은 지금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그러나 내 오빠들을 죽인 그 범인은 앞으로 분명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냐. 지금이라도 어서 순천 경찰서로 가서 강민철을 빼오라. 강민철은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민철이를 빼내어 와라. 왜? 그날이 사형 집행 당일날이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하는 그날 빼내어 오라니. 그것도 동생 보고 가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아버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책을 보면. 정말로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여중생 마음에. 정말 기어가는 목소리로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 길로 동희 양은 급하게 순천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너 누구니? 아 저는 동인 동신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제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이시고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아버지 말씀이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왜? 아들 삼겠다고 하세요. 그 말을 다 하고 동양은 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그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여중생의 마음이 얼마나 이거 안타까웠겠어요. 어린 중학생이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경찰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대요. 형사들도 눈물을 닦기 시작하고 잡혀있던 강철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흐느껴 울기 시작했대요. 손동희 권사님의 책에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몇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다. 결국 사형 집행을 불과 10분 남겨두고 사형수 강철민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대와 세대에 걸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민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2씩이나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자를 나중에 보면은 양아들 삼고 나서 우리 철민이 했대요. 아니, 우리 철민이라니, 우리 아들이라니. 아들 2명은 죽었는데.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그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 그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철민이 하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우리 아들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1950년대 그때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가능한 것이었구나. 원수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할 때 기독교의 역사가 쓰이는구나. 그날 철민군은 구원을 받았어요. 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강철민, 손영아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기록합니다. 철민군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손 목사님에게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중생하고 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중생한 것도 감사한데 천당까지 바라보고 믿겠습니다. 소자는 십자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앞에 닥쳐올 때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아들 손철민이가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리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 둘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사람 맞나? 사람이 변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문장이 있었어요.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제 구원에서 부활로.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게 부활이에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목사님께서 철민군을 사형 10분 전에 구해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총으로 쏴 죽였다면 철민군의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범죄자를 구원해 줬더니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 구원해 줄 의미가 없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구원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 너머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에요.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그러므로 부활인 것입니다. 변화인 것이,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퍼즐은 변화라. 변화.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보시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하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저 말씀은 딱 봐도 아시겠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데요. 그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 빰빠라바 물릴 때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한대요. 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막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홀연이 다 부활되리라, 우리도 부활하리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핵심은 변화라. 부활의 핵심은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변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나쁜 생각이 변하여 좋은 생각으로, 악한 마음이 변하여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몸이 변하여 건강한 몸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부활의 핵심은 변화라. 그러므로 변화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구원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아. 철미군이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아.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녀.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뭐예요? 완전한 변화를 위한 리허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리허설 중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고 조금씩 나의 삶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근데 주님 재림할 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 신앙, 부활 주일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 신앙이 뭐예요? 변화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 신앙은 지금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먼 훗날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지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은 매일 똑같지? 그런 분 계세요? 좀 변하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특세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이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여야 된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잖아요. 저도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계속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극히 작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잖아요.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일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너에게 정말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아들 예수는 그렇게 낮아지셨다. 너도 그와 같이 낮아질 수 있느냐? 남들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낮출 수 있냐?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질 수 있냐?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 수 있냐? 저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니 네 교만이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는 마음, 인정받고 세움받으려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계속 이런 기도밖에 안 나요. 저를 꺾어주소서, 꺾어주소서, 꺾어주소서. 제 교만함을 용서해 주소서. 정말로 그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면서 죽음조차도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자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랑이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나구나. 내가 내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든지. 정말로 내가 겸손한 척을 하고 겸손하지 않구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수건을 얼굴에 쓰고 거울 보시는 분 계세요? 수건을 막 한 겹, 두 겹 쓰고 없죠. 거울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내 얼굴에 덮인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 그 수건이 뭐냐?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이라. 내 얼굴 누가 덮어준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수건을 내 얼굴에 덮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볼 때 그때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수건 때문에 가려졌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내 얼굴에 수건을 벗어야 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벌써도 부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작년 부활절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좀 변하신 것 같으세요? 올해. 저는 더 뒤로 간 것 같아요. 재작년 부활절보다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내 성품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얼마나 변화하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5년 부활의 아침,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죽음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부활로, 이제 부활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깨뜨려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성은 변화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서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행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부활주일, 다시 오지 않을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부활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교회 부활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주일 준비, 친교, 찬양, 반주 등등등으로 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3일 동안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벽을 깨워주신 분들께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재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셀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은혜로 나눔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육자 동정, 저는 46회 미주선결 총회 참석자 하와이 갈보리 선교교회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큐티 교실 기도회 통기타 교실은 쉬고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최영 반주자님 출타하셨고요.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서준 권사님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금이 간 그 발가락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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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제 구원에서 부활로 변화로 더 나아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한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